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2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1장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요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요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요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장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장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결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장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장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였으나 열방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그가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이제 왕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동생들이 6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6명이 그 앞에 보게 되면 명단이 쭉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나머지 6명들에 대해서는 은금과 보물과 또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다. 그리고
여호람에게는 장자이기 때문에, 첫째이기 때문에 왕위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세력을 얻게 되었는데, 여호람은 동생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또 방백들에 대해서도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협을 느끼게 되고, 해서는 안 될 이런 동생들 6명을 다 죽이고 방백들 중에도 몇 명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껄끄러운 사람이라든지 자기를 좀 왕이 되는데 좀 이렇게 불편함이 된다든지 또 방해가 된다든지 자기를 또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못마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몇 사람을 이렇게 그 방백들도 지도자들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즉 다윗의 길이 아니라 일반적인 또 다른 이스라엘 왕, 또 왕들의 어찌해서 그러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였는데, 특별히 아합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이 아합 왕의 그 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산당을 지어주게 되고 그들을 우상들에게 제사하도록 예배하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이와 같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또 여기는 또 여호람은 또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악한 길을 따르게 되었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람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건 안타까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복된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미련한 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길을 가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호람만, 또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악한 왕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의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볼 때는요, 야,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정작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악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에 대해서는 잘 보이는데 나에 대해서는 잘 보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악한 왕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재면서 나의 유익을 따라가게 되면, 세상의 문화와 가치로 따라가게 되면 그 길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이 되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실수했던 왕이었지만, 죄를 지었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하고 있어요? 다 굴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던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유다도 큰 죄를 지었죠. 근데 유다는 뭐하냐면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다 실수할 수가 있고 죄를 지을 수가 있지만, 그때 다윗의 길은 뭐냐면 실수를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좋겠지만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게 될 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게 될 때 그 길에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바로 복된 발걸음이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저와 여러분들도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관심 없고요, 내가 편한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에 관심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하고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삶이고 죄악된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동생들 6명을 죽이게 되고 또 아합의 길을 따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이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악한 길이었고 악한 일이었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면 멸망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이 여호람을 멸망하는 것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하는 것은 악이고 멸망당해도 마땅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내 자손에게 내가 항상 등불을 주겠다, 이 규를 주겠다, 이 왕권을 주겠다, 이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져서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낙심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로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사람이다, 내가 보기에 악한 사람이다, 죄를 많이 지었다, 이것 때문에 너는 구원받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아무리 중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또 그 믿음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열심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이 방법, 구원의 방법은 영원히 변치 않는 이런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유지되고 지켜짐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설령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실수한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서 벗어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언약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멸하기는 기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여호람이 다스리는 유다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유다의 지배를 받던 에돔이 이 유다를 배반하여 벗어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들의 힘이 생기게 된 것, 반대로 말하면 유다가 힘이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림나라는 이런 것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유다는 힘을 잃어가는, 그 국권이 세웠던 그 왕권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게 되니까 그 나라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보니까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점점 약해지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는 점점 약해지게, 나라가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 버릴 거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 거야,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귀찮은데, 야 저렇게 하면 손해보는데, 남들이 나를 우습게 하는데,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버리게 되면
그걸 신경 쓰지 않게 되면, 그걸 불순종하게 되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버리는 삶이 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여호람은요, 유다의 산당들을 세워 백성들을 음행하게 하고 미혹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여호와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산당을 지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성경은 우상 숭배를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여호람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만 골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운 짓만 골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은요, 그를 사랑하셔서 그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그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곧바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람에게 네 아버지 여호사밧과 할아버지 아사의 길로 네가 행하지 않아서 이런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너희가 갈 길은 여호사밧같이 아사와 할아버지같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들을 제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왕도 이렇게 정말 잘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했던 이런 연약함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네 아버지같이 네 할아버지같이 나를 따르지 않느냐, 왜 아합의 길,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을 행하게 하고 또 주민들을, 백성들을 음행하게 하느냐,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네 아우들을 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들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앞으로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람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나름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셨고요. 사람은 모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아시고 기억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네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고 이런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와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하게 죄를 짓게 되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또 나라도 큰 재앙이 있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정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텐데 이 여호람은 그렇지 못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데,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또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지금 어렵게 되는데, 전쟁을 통해 지게 되는데, 이게 그냥 뭐 이웃 나라에서 갑자기 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도구로 삼아 주셔서 이 여호람을, 유다를 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치기 때문에 그의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해 갔다. 대신 막내 아들만 그곳에 한 명만 남고 다 사로잡혀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 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로함을 쳐서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하나님의 말씀 같이 2년 후에 그의 창자에 병이 들어서 결국은 창자가 빠져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런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이 여호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자기 생각 방식대로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계를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또 자기 아들들이 죽게 되고요, 사로잡혀 가게 되고요, 또 자기 아들들과 아내들과 재물들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임을, 은혜의 길임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수를 안 하고 죄를 안 지면 제일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수치가 되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은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또 앞길이 달려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복된 삶을, 또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알고 회복의 은혜도 보게 될 것이고요, 또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의 은혜를 받고 회복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람은